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인사를 좀 하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 드리는 건물은 150년 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제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살펴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1874년에는 하일랜드 유니온 선데이 스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에 하이우드 리포먼드 처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선데이 스쿨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됐고 교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목회자를 모시고 교회가 됩니다. Reformed Church of Inglewood라는 이름으로 또 8년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7년 동안은 Community Church on Hudson Avenue라는 이름으로 2003년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내거나 또 타운에 가면요, 다 이름이 Community Church on Hudson Avenue로 돼 있어요. 이 이름을 Inglewood Grace and Peace Reformed Church로 바꾼 것이 2003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2년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교회 이름은 바뀌었지만 교회는 그대로입니다. 예배당이 그대로라는 말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그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봉사와 또 구제, 전도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은 것이죠.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가리켜서 자꾸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면 자꾸 예배당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교회 건물이죠. 교회당, 교회 건물. 그러나 교회는 그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지만 헌신된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수많은 건물들이 생겨납니다. 예배당들이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처음 보세요? 잘 안 보여요. 이게 뭔지 처음 보는 분, 처음 보시는 분,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뒤를 쫙 돌아보십시오. 뒤를 돌아보시면 자 왼쪽 편에 벽에 뭔가가 있습니다. 저런 게 있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예배당 뒷벽에 있는 대리석판 사진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윌리엄 버밀리에라는 분을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죠. 이분은 안수받은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주도해서 시작했던 분입니다. 대리석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지라드 버밀리에를 기념하며 해가지고 언제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그는 하일랜드 유니온 주일 학교를 조직함으로써 이 교회의 기초를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사람의 삶을 표현하기를 그는 자신이 계획한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세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150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재산을 기부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회자로, 찬양대로 또 청소부로, 기술자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하실에 이렇게 가보면요, 이렇게 공구를 모아놓은 이 작업실 비슷한 것이 있어요. 참 거기 보면은 참 옛날 분들이
그거를 참 열심히 모아놓고 참 정리해놓고 했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헌신의 결과로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각기 은사와 또 역할에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도착해서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와 함께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곳을 방문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주 해박한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또 복음도 논리적으로 잘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교인들도 있었고 아볼로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멀리 로마에 있었던 그런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와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 분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설립한다고 교회가 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죠. 식당을 우리가 한인타운에 가서 식당을 보면요, 식당을 차려놔도요, 어떤 식당은 1년이 못 가서 문을 닫는 데도 있어요. 차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오픈하는 것까지 많은 과정이 드는데도 1년이 못 가서 문을 닫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 설립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또 누가 더 대접받아야 될까요? 바울일까요? 아볼로일까요? 교회에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대접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지 않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직분 외에도 우리가 맡은 역할,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맡기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스스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로 불러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모두가 이렇게 역할과 책임, 능력과 상황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휴지를 줍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친교를 위해서 커피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식탁에 냅킨을 깔고 수저를 놓는 일도 합니다.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면 조용히 채워 넣는 사람도 있고, 바닥이 더러워지면 빗자루나 또 마대를 가지고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와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귀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가졌는가 보다도 내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 요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고 이렇게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그것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텃밭을 만들어서 텃밭에 상추, 고추, 오이, 호박 이런 거 심어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상추는 이미 다 뜯어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 남아 있어요. 몇 개 좀 있나 봤더니 없어요. 예.
이제 고추와 오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은 분의 수고가 있고 또 물 주는 분들의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올해는 비가 자주 와가지고 그나마 물을 자주 안 줘도 됐지만, 가물 때는요, 누가 물을 안 주면은 아무리 잘 심어놔도 그냥 다 말라 죽게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심었다고 해서 무조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들 다 농사를 지어 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텃밭에서 열심히 농사 짓는 거 일을 보시면요, 다들 열심히 하세요. 뭐 가가지고 애지중지 막 심고 가꾸고 매일같이 돌보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가보면요, 이 사슴이 와서 싹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요, 뭐 화도 나고 막 속도 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거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다 이게 얻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심었으니까 당연히 날 거야. 내가 물을 줬으니까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뭐 동물을 다 피해가지고 거름 잘 주고 해도요, 그 씨가 살아있지 않으면, 죽어 있으면요, 그 노력은 허사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조직을 갖춰놓고 운영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훈련과 제자 양육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수고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무리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노하우를 다 끌고 와서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해도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도 보면은 비즈니스를 성공한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또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렌트를 착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이렇게 딱 렌트를 해가지고 최고급 이렇게 가구를 갖다 놓고,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 고용을 해가지고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잘 갖고 놓으면 올 것 같은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그냥 그만뒀어요. 다른 분한테 넘기고 말았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 생각대로 교회가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나 불신자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처음 초기 기독교는 그냥 유대인들 대상이었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안디옥은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외국이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거기는 외국이니까 유대인보다 헬라인이 더 많죠. 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니까 많은 외국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더라라는 거죠. 유대인들만 이해할 줄 알았더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그런 중심지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런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일어난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사역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동역자이다라는 말입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옆 사람을 봐요.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 수고와 내 또 직책과 자격, 이것이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를 판단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은 동역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막 내놓으라 하는 훌륭한 사람을 다 모아놨어도요,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고 연합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냥 파가 나눠져요. 다.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옳다느니 저 사람 틀렸다느니 이런 말만 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는 뭐 변변치 않은 사람이라 해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구두스성공이었던 무디가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흥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는 일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너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너희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역자들은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작은 일이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달 초에 플로리다의 은퇴주택에 살고 계시는 알렌이라는 분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저는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 자기가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인 줄 알고, 자신은 1953년부터 67년까지 약 7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14년 동안 이 교회를 출석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플로리다 그 은퇴 주택이 있는 데서 살고 계시면서 그 지역에 어덜트 선데이 스쿨에서 크리스천 신앙에 대한 위대한 그러한 찬송을 가르치다가 자신이 어릴 때겠죠. 뭐 120세가 아닌 이상은 100세가 넘지 않은 이상은 어릴 때일 텐데 어릴 때 자기가 예배드렸던 예배당 뒤쪽에 저 대리석 판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줄 수 없겠느냐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사진도 오늘 등장을 하게 됐죠. 이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알렌 선생님이 다른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사진은 1998년 잉그루드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에서 발행한
잉그루드 앤 잉그루드 클립스라는 책에 수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밑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것을 이제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하일랜드 유니온 선데이 스쿨, 처음 이름이 그렇다 그랬죠. 1874년 4월 윌리엄 버밀리의 집에 웨스트사이드 학부모들이 모여서 하일랜드 주일학교를 설립했다. 다른 많은 초창기 회중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공립학교에서 주일학교 모임을 가졌었다. 그러다가 1875년 1년 뒤에 제이콥 버밀리에, 아마도 윌리엄 버밀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거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들에게 허드슨 애비뉴에 있는 땅을 구입하도록 1,500불, 현재의 가치로 하면요 45,000불쯤 됩니다. 헌금을 했고 그들은 서둘러서 3,000불로 만듭니다. 3,000불을 만들어서 작은 교회를 위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을 구입을 합니다. 1900년에는 이 교회 이름이 하이우드 개혁교회, 하이우드 리포먼드 처치로 변경되고 나중에는 커뮤니티 처치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50년 역사를 가진 이 교회를 그 150년 중에 한가운데 한 중간쯤이었던 80년이 지났을 때 이분이 그곳에 참여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성도가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알려줬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앞으로 150년 뒤 300년을 역사를 가진 이 교회의 역사의 한 중간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러한 충성된 성도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 있는 이 발자취, 우리의 이 자국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당을 보면요, 이 예배당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나 또 이 아름다운 창틀, 이 스테인글라스로 가득 차 있는 이 창틀 아래쪽에 보면은 다 여기 이 가구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수고한 성도들의 그 헌신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도요, 우리 성도들도 매일같이 매주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참 물질로 봉헌하기도 하고 또 재능으로 시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라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건요, 신실함을 말해요. 끝까지 즐겁고 기쁘고 기분 좋을 때는 막 반짝하고 흥이 안 나고 재미없고 힘들 때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신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고 귀하며 복된 일이기에 우리는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